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현재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에 한 10,000명 정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면 1천만 제자가 일어나게 되겠죠. 한 10,000명 정도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막 거의 전도운동에 성공하고 있고 운영들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몇 군데 국내에서는 성남지역, 그 다음에 강북지역, 그 다음에 제주지역 세 군데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있고요. 강북지역, 성남지역, 제주지역에는 전도 대상자가 없느냐? 그건 알겠죠. 알겠는데 제일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 2년 더 기다려보고 계속 어려워지면 본부에서 요원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고요. 우리 워싱턴에 민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신학원 선교사 훈련이 제대로 자립돼 하는 지역은 워싱턴밖에 없습니다. 딴 지역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중에 이렇게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일본에서는 나고야에서만 되고 있습니다. 딴 데서는 아직도 부흥 이전에 아직도 운영난에 좀 시달리는 이런 입장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안 된 거야. 전반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몇 군데만. 한국에서도 유일하게 이 성남, 강북, 제주마 처음부터 그가 유일하게 그 지역이 어려운가 봐요. 좀 그 지역이 살아나야 되고요. 그 중에 몇몇 교회들은 지역을 대표할 만큼 응답되는 교회도 있고요. 숫자 전도 열매를 보면 임마누엘 교회와 예원교회는 거의 숫자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전도운동이 나오고 있다고 있고요. 그 말은 전도운동이 되고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이 오는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보고 교회사에 보면 여러분 한 명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명 때문에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산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한 명만 진짜로 하나님 은혜 받으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 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개강 세미나에서 빨리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꼭 해야 되는 얘기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뭘 기다리란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설명이 다 들어갔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안 되는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될 일을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서론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 지역을 살릴 만한 많은 축복들이 나는 시간표가 온다.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안 그러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또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이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받는 시대적인 축복이죠. 네 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이죠. 너를 당할 수 없이 하겠다. 불가항의 축복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적 축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게 문제라. 이 언약적 축복이 아브라함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혹시나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입장인데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당장 가니까 기근이 지는데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냐 내가 축복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밥도 못 먹을 입장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크게 갈등인 것이 아니고 도저히 안 맞는 말이라. 어찌 내가 지금 자식도 없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마누라 늙어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네 아들들은 후손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되고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도 안 하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목사님 그리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못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붙잡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못 붙잡은 단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보고요 믿음의 조상인 거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복음을 그때 당시에 믿음 좋고 성공한 요업을 부르시지 않고 갈대아에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시작입니다.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말을 알아들어 버리면 당연히 맞겠죠.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맞잖아요. 아브라함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갈대아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민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작이라. 아브라함이 능력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안 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시작. 그래서 믿음의 조상. 저는 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은 전도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시대에 교회 많지만은 오직 예수만 말하는 시작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럼 시대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저 고기 잡던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사도 됐으니까 대단히 성공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말 맞던 저 시골에 말이죠. 가난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가 목사 돼가지고 이제 도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뭐 대단합니까? 예수님 거부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고 생기고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시작.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이나 걸으라. 이것도 지고 생기고 소리 나오는 중에 첫 번째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받은 축복이. 베드로가 대단하단 말이 아니고 베드로의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압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대단하지요. 그에 대한 시작이요. 베드로는 망할 수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선교를 깨달은 교회가 나왔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 안디옥 교회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약적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내 능력이 대단하고 여러분 능력이 대단하니까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진짜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렇게도 축복을 주었는데도 선교를 한번 못 깨달았는데 제대로 선교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막 애가 타게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걸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선교대회 때 얘기가 되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선교하자 너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 힘을 막 헌금하자 너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바울이 가졌던 선교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 없다 보니 하나님이 그 응답을 내게 안 주신 거예요. 그래 안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바울을 제대로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훌륭하다 안 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인이 있잖아요. 보세요.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 회복하시려고 할 때는요. 막 렘넌트를 일으키시고 막 복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나와졌습니다. 시대마다. 그러면 교권주의자들은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공격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 사람이 나빠가지고 말이야 바울하고 막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기득권에 손해보니까 저것들이 나와 막 짓거리고 다니니까 말이야 지금 건전하게 왔던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전하게 있었던 교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저것들이 다니면서 말 함부로 하고 다니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만두지 말자. 그래 시대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뒤집은 겁니다. 신학원 성경 훈련을 말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이제 여러분의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간표냐?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교회 살릴 시간표가 왔다. 장로님 가운데 한 분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계시면 교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목사 가운데 한 분만 그 지역에 있으면 지역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 시대에 이러면 한 명만 나와버려도 역사 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여러 명이 합니까? 한 명만 나와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랍니까? 마틴 루터 하나 가지고 뒤집었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지고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뭐냐? 교회 살릴 시간표가 왔다. 이때까지 우리가 준비했다면 이제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왔다. 왜냐? 이미 유럽 교회는 황폐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선교 전략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유럽에 넘어가는 교회들, 넘어가는 건물들, 흔들리는 교인들 붙잡아야 될 판이에요. 유럽 교회는 이미 황폐해버린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는 이제 위기가 왔어요. 아직 뭐 항폐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위기 왔잖아요. 어느 정도 왔느냐? 건물 사고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하나 운영을 못 해가지고 교인이 너무 안 오니까 헌금도 너무 안 하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 건물 유지를 못 해. 이런 교회가 미국에 속속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습죠? 위기 아닙니까 그게? 교인들이 얼마만큼 교회 관심 없냐? 헌금도 안 해. 잘 사는 줄 알고. 얼마만큼 관심 없냐? 교회 건물이 나면 막 넘어가고 다 무너지고 다 교회 하나도
아무 관심 없어요. 위기 왔어요, 미국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알지 못하고, 언약적 축복을 알지 못하고, 지금 한국 교회도요, 지금 어떤 시기가 왔냐. 이런 갈등이 살아났겠다. 맨날 이단이다, 아니다, 이 싸움이나 하고요. 진짜 이단도 있지만은 맨날 그 싸움이나 하고. 세계에서 이단 제일 많은 데가 한국입니다. 그 말은 이단을 제일 많이 만들었다는 말도 돼요. 이상한 놈도 많지만은 이상한 걸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한국이 지금 막 갈등 속에, 지금 교회 갈등 속에 넘어들었습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교회가 항폐되고 교회가 위기가 오고 갈등에 잡힌다는 것은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니 본질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원생들, 선교사원생들 세 가지 다 붙잡고 교회 살리기를 바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살리라가 아니고 교회가 사라지게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한 명이 은혜 받으면 지역 살리라가 아닙니다. 지역 살려지지요. 근데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다.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자, 이거 회복하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 안 돼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서울대학 출신이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능력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버드 출신이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버드 출신이면 세계보고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무능이 해결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에 나야 된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메시지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이 되리라. 신학원생들 놓치지 마셔야 될 겁니다. 우리 선교사 훈련은 선교를 이해해야 되는 분들 같은 단어지만 놓지 말아요. 전도, 선교 같은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요셉의 힘으로 애굽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고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건 상식이고 일도 잘해야 됩니다. 상식이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되던데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때부터 이 모세 인생이 변화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18절에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직전에 왔지만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는데 사무엘이 뭐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어릴 때 봤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어디 있으면 다윗이 어떻게 쓰임 받았냐?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하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다윗에게 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이걸 알고 있는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면서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아무리 망해도 못 깨닫잖아요. 이사야 6장 1절에 13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가 은혜 받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영적인 눈이 트이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40장 27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포로되어 있을 때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사도행 1장 오늘 4절 8절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고 기다려라. 모든 거 필요 없으니까 내버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기다리라.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큰 힘을 받고 정인이 되리라. 뭔 정인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정인이 되진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이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원생들이 여러분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중요하게 회복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모든 거 다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어떤 것을 내가 회복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내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은 알아들었지요? 이게 신앙생활에 뭔 상관이 있냐?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단어를 세 개를 다 써놓고 우리는 우리 것을 탁 회복에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요, 믿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당한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은 성령 반대면 악령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여러분을 혼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성령이 내주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죠. 그러면 성령의 내주에 대한 축복을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모든 시작이 다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현실 그냥 가만 놔두란 말이 아니죠. 아무런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많은 이 역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자꾸 틀리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너무 안 되는 사람들 생각하고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시작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이거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았지만 있을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자꾸 그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물론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눈에 안 보이게 정말 다행이지요. 눈에 보이면 큰일 나요.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불신자는 왜 망하느냐? 눈에 안 보이게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정확합니다. 듣기 싫든 말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러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근거가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근거 회복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말이에요.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불신자들은 누가 함께 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악령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굉장한 말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거라면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집도 안 되고 막 안 되고 다 계속 안 되는 사람이 특별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빨리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너무 안 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치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 전혀 안 받아온 사람 많아요. 그것도 구원받아 놓고, 구원 안 받아온 사람이 악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당분간 되다가 망하지.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나. 근데 성령의 인도를 너무 안 받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와요. 교회 가도 많습니다. 중직자 가운데도 많아요. 성령의 인도를 막 전혀 안 받아오는 거예요. 이래 버리면 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망할 수는 없는데 늘 뒤치락거리 그거 치우는데 쉽게 말하면 청소하는데 볼일 다 봐. 자동차로 말할 것 같으면요, 너무 고장이 나가 수리하는데 시간이 다 가요. 공사 중이 아니라 수리 중이라 계속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신학원생, 선교사훈련생들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시기만 하면 능력 나타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내 영혼 가운데 영원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중요한 대표 구절이죠.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한 비밀들이 나와요. 굉장한 비밀.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이제 이래 되면 렘넌트 7명을 보세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빠져 있는 것도 굉장히 여기서 응용이 나오지요. 형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라. 내가 노예로 갔다. 전혀 너도 거기서 성공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부터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부터 안 되지 뭐 교회가 어떻고 말이요,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별의별 그러니까 절대 못 살립니다. 어떤 경우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보세요. 렘넌트가 7명이 성공 제일 잘 된 게 이겁니다. 요셉이 감옥소는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말이 아닙니다. 감옥소는 안 가야 되는 게 좋은 거고요. 들어갔으면 안 나오는 게 좋은 건데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감옥소에 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는 거기서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래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물론 성공했을 때도.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극한 어려움을 당하던 다윗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뜻이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그걸 축복으로 뒤집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 저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시작할 때 저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이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면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왜 내는데 어려움만 계속 주시는지 이랍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큰 길, 잘못된 길 들어서 버립니다. 분명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러면요, 바르게 보입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옆에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막 갑작스럽게 막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늘어나니까 우리 교회만 이해돼요. 영도 그 시골 여러분 안 가보셨으면 그건. 심지어 부산 사람 다 압니다. 영도.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 같은 분은 안 그러면 영도 유 목사님 계신까지 그거 말라고 안 합니다. 왜? 그거는 부산 아는 사람들이라는 소리. 그거 완전히 그런 동네예요. 부산 모르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좋겠다 싶지만 부산 아는 사람이 영도 그런 동네거든요. 그런데요,
그 동네에서 우리 교회만 계속 막 생각해보세요. 200명, 300명, 1000명 일어나니까 옆에 교회들이 긴장 중에 긴장이 되고요. 초긴장. 그때 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쁜 놈들. 이랬더니 솔직히, 내 속으로요. 저것들이 목사라고. 내 속 말은 안 했지. 이분은 절대 말 안 해서 막, 아유, 창피하지도 않냐. 내 속으로, 목사 그만둬라. 말로 하나? 전도도 모르는 게. 내가 늘 그랬다니까요. 이러니까, 이게 내가요, 뭐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옆에 교회가 우리 교회 시비를 걸고, 저기에 한국, 전국으로 번져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걸 몰랐단 말이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신인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인데, 몰랐단 말이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깜빡 그냥 했단 말이냐?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는요, 눈을 퍼뜩 떴어요. 그렇다. 시대마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전도자를 모으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도자, 나 그 눈이 퍼뜩 떴어요. 그렇다. 그러니까요, 솔직한 말로 그때부터 교회와 이 전도운동 하는 분들에게 역사가 막힌 것이다. 요셉이 당한 일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봤다니까요.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나쁜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실컷 훈련받은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장로님, 안수님이나 이런 분들이요, 판단이 너무 불신자 판단을 해버리면 안 돼요. 시작부터.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게 좀 좋은 일이 생겼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내가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나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보통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문제가 막 이게 보이잖아요. 이때 이것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죠? 나는 옛날에 또 한동안 막 생각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말이지, 째서 말이지, 이 세상에 천지 전시 막 여잔데 말이지, 어째 하나님 우리 집 사람 저런 사람을 내한테 붙여가 내가 그랬다니까요. 늘 그랬다. 솔직히 그 마음이 늘 있었다니. 그 어느 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몰랐단 말이냐? 하나님이 내 결혼할 때 실수하셨단 말이냐? 난 뭣도 모르고 했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이 그때는 잠시 휴가를 가셨단 말이냐? 말도 아닌 소리다. 그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의를 잘 보면요, 출발이 달라집니다. 그래, 시작부터 우리는 자꾸 틀린다니까요. 그러니 뭐 성령인도 뭐가 없어요. 시작부터 틀리니까. 분명히 여기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에 있단 말은 사단이 영원히 여러분과 관계없다. 사단의 본향인 지옥이 영원히 관계없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런 답이 나와버립니다. 성령의 인도로 받는 데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 첫째, 여러분이 어쨌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이 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정시기도예요. 저 속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인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뭐든지 안 돼요. 솔직한 말로 전도 한참 하고 있는데도 안 돼요. 전도 운동은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솔직히 그랬다니까요. 한 절반. 가는데요,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고등부도 부흥되고 이랬다니까요. 그건 기분 좋은 일인데 내 개인적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뭐든지 안 돼요. 뭐든지 궁핍해.
영적으로도 궁핍하고. 어느 날 내가요, 깨달아지더라니까요. 내가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살아왔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저는 이 기도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시기도를 시작했어요. 정시기도를 시작했는데, 정시기도가 잘 안 돼요, 또. 참 희한하지요. 돈 내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이게 그래 안 돼.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이게 나중에 내 마음이 가야 돼. 내가 저기에 참 행복이 있어야 돼요. 뭔가 누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요, 기도는 딴 거 아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의 역사다. 이런 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정시기도가 편안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응답 오는 거죠. 복음은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복음의 깊이. 복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복음의 높이. 복음은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봐요. 여러분 교회 가서도 일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넓게도 생각해보고, 깊게도 생각해보고, 높이 생각해보고. 그게 성령의 인도다. 장로님들 뭐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교회 가서 일하실 때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건. 장로님이니까. 어떤 거는 좀 어떤 건 넓게 생각.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런 식으로 누린다.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고 높이 있게 누리고요. 복음을 넓게 누리고 이게 성령의 인도다. 그러고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정시기도만 성령의 인도 나옵니다. 나오지만 복음에 대한 일. 그러고는 우리는요. 뭔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관성.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라든지 또 뭐든 쉬운 말로 뭐 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성.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지금부터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기도 정말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는다. 지금부터 성공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 우리가 너무 사람이 말이에요. 너무 주관성도 없고 객관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복음 제대로 누리는 거. 여러분이 주관 객관성. 우리 어디가 말을 해도요. 뭔가 좀 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주관성. 다른 사람이 들어도요. 그렇다라고 해야 되겠다. 객관성.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다. 지금부터 무조건 승리합니다. 내가 여기 오면서 보면은 이 예원교회 제일 요구하는 교회 한테나요. 저 교회. 내가 가만히 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한 번은요. 교회자를 떠버리고 경향 붙여놨더라고. 왜 그런지 내가 알지. 인본주의 선다고. 왜냐하면 학교를 이용해가지고 그 만들기 때문에 교회 붙이면 반발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붙이고 경향 딱 붙여놨다. 그러겠지. 누가 예를 학부모 가운데 악질이 고발하면 문제 옵니다. 왜 학교를 그렇게 교회를 만드냐. 이러면. 그래,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랬겠죠. 근데 가만 별 말이 없거든? 한 세월 좀 지나고 보니까 붙여놨더라고. 교회 붙여놨더라고. 그냥 감 딱 잡아보기 괜찮거든? 지금도 열심히 예언교 요하고 있지. 이거 자꾸 부흥되지. 전 절간 같아. 막 자꾸 시끄럽지. 이단들 원래 질서가 없다면서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가는 데마다 소란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고발나갈 때 내용 보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 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시끄러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교회 보고 어지러운 교회라고 막 그러니. 성경적인 교회라 어지러운 교회. 근데 또 보니까 앞에 그 그림 붙여야 돼. 예수님 그 양자 사이. 그거 딱 보니까 옛날에 딱 보면 뭐 붙여놨냐. 선한 목자 예수. 다 붙여놨더라고. 선한 목자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양떼 딱 데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라 붙여놨냐.
선한 목자 예수 하면 님자게 붙여놨어, 님. 그래, 근래 붙인 거라. 그러니까 글자가 달라. 선한 예수는 옛날 색깔이고, 님자는 요새 색깔이라. 그러니까 내가 자다가 오면서, 오늘 김창희 목사 보고, 아휴, 저 봐라. 사람이 저렇게 무식하니까,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주의 일로 하니까 어려워요. 전에 선한 목자 예수, 그게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선한 목자 예수에 관한 것을 밝히는 대명사란 말이고, 그 고유명사를 대명사하신 거죠. 그러나, 님자를 붙일 때는 부를 때 하는 겁니다. 부를 때, 님자 부를 때, 선한 목자 예수님 부를 때는 님자 붙입니다. 그거다 지금 님자를 붙여놨다면 하기가 매일 부르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의미도 없어서 그냥 너무 경건한 마음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 사람이 객관성이 없고 이러면 옛날에 또 왜 무식꾼들 그 싸운 거 있잖아요. 교회 한자 싸웠다는 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장sun과 싸웠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뭐냐 말이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래야지. 아주 경건한 무식꾼이 더 시비 거는 거예요. 그거 구구학적으로 보면요. 주 예수님보다 다른 귀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완전히 말하자면은 명사화된 그 명사절 아닙니까? 다른 그 귀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시골에 할배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니까 어이구 예수님 뭐 것이라니. 어이구 이래가지고요 한때 시비를 한동안 불렀다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불렀다니까. 그래 사람이요 너무 무식한 것도 성령님도 받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국어공부를 좀 잡긴 건데 물론 국어공부 상관은 머리가 너무 나빠요. 사람이 너무 머리 나쁜 것도 성령님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 해야지 1 더하기 1을 5라고 빡빡 세우고 이러면요 제가 그건 곤란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뭐냐 객관성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 것이다. 그거 보고 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의 인도만 납시다. 제일 시작은 뭐냐? 여러분이 좀 될 때까지 해보세요. 쭉. 스케줄대로 딱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스케줄대로 딱 생활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공되면 될수록 그렇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스케줄대로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의 전거예요. 그 스케줄이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스케줄을 적어도 몇 명이 계속 짠다니까요. 안 그러면 혼란이 와서 안 돼요. 지금 이 부산 사무실, 서울 사무실, 그 다음에 우리 따라다니는 비서 둘, 그 다음에 비서진 5명이 골머리 맞대가고 계속 짠다니까요. 하도 복잡해서 제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써. 나는 몰라. 그냥 주일 되면 어디 가자면 따라가고 이렇게. 그냥 그 식물이 복잡해야 안 돼요. 너무 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막 초등학생 보고 스케줄 짜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시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데요. 계속 하다 보면 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정시기도 제일 소요해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메시지를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계속 전도 현장 움직여야 되니까요. 정시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해야 된다가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렇지 않을 때 이게 그렇게 힘들더라니까요. 금방 기도하러 조금 눈도 보면 3일씩 가버리고요. 진짜 이거 안 되대. 금방만 가요. 여러분들 그래도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신 단 말씀이 복음을 가지고 깊이 높이 늙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 3가지. 성령의 내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된다. 내게 있는 문제는 세상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 신학원생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나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의 방법이랄까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달라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요. 나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시는 힘을 매일 공급받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주는 힘을 얻는 비밀이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윗 그랬잖아요. 어디로? 바울 싹 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싹 다 목사님의 설교, 장로님의 기도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중고등학생으로 있다가 대학 가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수준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야 이게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갔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만약에 한국이다 미국 갔다 다릅니다. 다르게 해야 돼요. 신분이 다릅니다. 평신도 하고 목사님하고 성령 충만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자기에게 맞아야 돼요. 어떻게 같습니까? 새신자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유치원생하고 어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 같은 거 보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내 마음속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그만 아이 보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찬송도 부르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그건 맞거든요. 내 마음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목사님 보고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그러면 신학적으로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사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교회를 다스려 일어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목사님이 또 우리 손자처럼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그 우리 손자는 성령 충만이에요. 밥 먹을 때도 꼬마들 보세요. 손 딱 모아 노래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하나님 노래 딱 부릅니다. 그 상임위원회 목사님들 식사 시간 떡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보세요. 그게 무슨 코미디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나만의 빈방법이죠. 꼭 이거는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삶 속에서 적용시키세요. 이게 킵니다. 이번 올해의 메시지, 이번 여름 수련회의 메시지,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강단에서 들은 메시지를 적용시키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신 기도를 적용시키라.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전도할 준비를 삶 속에 적용시키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요,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을 한 가지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밥 굶고 막 매달리다가 막 은사 받아 고마 성령 충만, 그거는 극히 한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약간 정상을 약간 뭐랍니까? 정상에서 약간 다른 부분의 이 부분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죽게 됐다. 병이 들어서. 그러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밥이고 먹고 끊고 죽게 됐는데 지금 일도 그만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이 일도 안 가고 집에서 맨날 밥 굶고 누워 기도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도 하나만 있는 영적 은사 있고요. 일반 은사, 특별 은사도 있고 다 하나님이 쓰시기 따라 다 다르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해버리면 굉장한 역사입니다. 말을 조금 각도를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도 아니고, 그건 두 번째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인생 속에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여러분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요겁니다. 신학원생, 선교사원생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하라니까요. 오늘부터 이거 하려고 마음먹으면 왜 예원교회 주보가 저기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주보 필요 없어요. 그거 돈 낭비요. 주보 없으면 예배 못 드립니까? 주보 없는 게 예배드리니 더 낫다니까요. 어떤 사람 교회 와가지고 예배한다 주보 보고 앉았다니까요. 솔직한 말로 예배 방해됩니다. 주보는. 그런데 왜 주보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걸 깨닫고 나면요, 주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탁 와서 말씀 찾아놓는 미리. 예배 시간에 다다다 하지 말고 미리 찾아보면 탁 읽어보고, 오늘 주실 말씀이구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뭐지? 그리고 오늘 기도는 누가 하시지? 그거 보고요. 주보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고 쳐다보고요.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있구나. 아이고 목사님이 이번에는 외국을 가시구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 딱 보니까 너무 내용이 좋아. 메시지가. 이거 내 친구에게 줘야 되겠다. 내일 직장 가서 이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특히 특별한 요 부분은 우리 동료가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절주 딱 쳐가지고 어떤 거는 좀 표시를 해가지고 딱 주기도. 이게 전도하는 삶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나요. 저는 솔직한 말로 이거 해가지고요,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알고 보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전혀 우리는 전도 안 해요. 그냥 막 사람 만나면 그냥 막 자꾸 얘기하고 그러지. 전혀 준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굉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만큼 준비했냐?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썼는데 이게 캐논이 됐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전도 준비냐? 누가는 누가복음 4장에 썼는데 이게 세계를 뒤집는 세계적인 언약이 됐어요. 그건 보세요. 그만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수준 나름대로 다윗은 얼마만큼 준비했냐? 다윗은 시를 썼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요. 다윗은 작사 작곡했잖아요. 이 다른 사람 불러주고요. 이 얼마나 큰 전도 준비했습니까?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요, 음악 준비, 찬양 준비가 찬양하고요. 그냥 가서 우닥닥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고 보면 인생 모든 것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버리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의 불이 붙어야 우리 무능이 그때부터 표가 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우리 무능이 표가 나서 일이 안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의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별 볼 일 없이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체질대로 계속 된다니까요. 저는 진짜 고백입니다. 해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얘기 안 했습니까? 나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아닌데 하필이면 내가 어제 메시지 할 때 그분이 우리 예배 참석에 나오더라고. 인사하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유명한 법관이에요. 우리 한국이 아주 높은, 그래서 내 이름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밑에 사람이요, 테이프 주고 테이프 덮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제 밑에 일하고 있는 법관이 높은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분 말로는 못 줬대요. 감히 어떻게 내. 그래서 호주머니 넣어서 늘 망설였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래요. 보고할 일이 있으면 보고하고 난 뒤에 용기를 내가 얘기했대요. 조금 어때 몸에 안 좋으시냐고. 괜찮더라고요. 그때 이거 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뭔데 이렇게. 제가 선물로 얼른 주고 나온 거예요. 그게 세상으로 찬송은 높은 사람이 어디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장교가 말이죠, 별 3개, 4개 달한 장군 보고 당신 말이자 메시지 한번 들어볼랍니까? 이게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니까요. 어디 갑자기 예를 들어 중령이나 대령이 군대 가고 말이야, 이 참모총장 보고 앉아보세요.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당장 그건 모질한 놈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딱 준비했다가 딱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그날 주고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전 내내 나오질 않대. 계속 도덕. 드디어 부른 거예요. 딴 거 준 거 아니고 우리 구원의 길이 있으면 그거 줬네요. 그리고 이분이 들어보더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어째서 자네가 내 이걸 줬냐? 나에 대해서 뭐 좀 아냐?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이 대화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테이프 너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에부터 선물 되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째서 이게 다 우리 집 얘기만 들어있냐? 원래 이 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들어가 제대로. 그래가지고 무슨 부탁까지 왔냐?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집 가주면 안 되겠냐? 내가 이걸 우리 집에 와서 자네 지금 내한테 얘기한 그대로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물으니까 설명을 했단 말이야. 복음에 대해서. 우리 집에 와서. 가족 몽땅 다. 다 예수 영접해서. 그리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배운 사람답게 하는지 몰라. 그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 교회, 그 지방에 있는 다락방 하는 교회 나가서 메시지 나와. 혹 서로를 좀 왔는데, 나 하필 어제 그 얘기도 가족이 다 나왔더라, 교회. 나오면서 막, 이제 말은 안 하지 막 웃더라고요. 계속 하고서. 그거 보세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한 사람이 준비한 테이프가, 여러분 한 명이 준비한 주보가 사람 가문을 완전히 살려버린단 말이에요. 못 살린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답니다. 꼭 회복해야 돼요. 즉, 여러분의 자녀가 외국을 나갔다. 여러분 자녀가 이게 되지 않다니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이 지 삶 속을 통해서 넘치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이런 위치에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신성 계획 속에 들어갈 때 성령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 맞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설 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을 교회 안에서 만드는 겁니다. 제자 훈련. 이 축복을 밖에서 만드는 겁니다. 현장 제자, 지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하고 있으면요 회복되어져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이때부터요 올바른 선교운동, 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틀리게 말고 올바르게 교회가 막 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선교사 훈련은 왜 왔느냐? 올바른 선교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 왜 하필이면 전도신앙이라고 했냐? 올바른 전도 운동하려고. 아니 선교사가 아닌데 왜 선교사 훈련에 단어를 쓰냐? 올바른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그러면 우리 이걸 회복한다면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어. 이렇게 해서 말하냐? 이 두 가지는 올바른 교회 부흥이 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에게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찝으라 하면 이겁니다. 요거만 하면 다 살아나버려요.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도 요거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성령이 역사해요.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할까? 요렇게 마음 먹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했단 말은 굉장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때 드디어 전혀 여러분하고 상관없었던 건 부활 메시지야.
전혀 상관없잖아요. 전에는 알긴 알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의 축복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말이야 듣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이제 회복시키고 부활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다. 지난 토요일 날 대구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탁 내리는데 우리 이제 이상배 목사와 같이 탁 나오는데요. 앞에 뭐가 탁 이 현수막 교인들이 목사님 내 말고 다른 목사님 무슨 목사님 외국 갔다 온 귀국을 환영합니다. 해가 다 들어서요. 그래 처음 외국 갔다 왔는가 봐. 저래가 언제 세계 선교하겠다네. 그래갖고 막 대구 공항이 불편할 정도로 다 교인들 다 속아내서 현수막에 들은 팀도 있고 밖에 외국 갔다 온다고 했어. 한 번은 저 서울 인천에서도 보니까 막 교인들이 막 한 50, 70 모여가지고 막 목사님 외국 간다고 자기들끼리 그래서 동성기도 하고 뭐 곧 올 건데 뭐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부르고 아이고 창피해서 내가 내시. 불신자들 다 쳐다보고 막 기분 나빠요. 이게 세계화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이 뭐냐? 모든 족속 이 말이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말이 돼야 돼요. 그렇다. 모든 족속. 드디어 뭘 하나님께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제는 세상 사람도 다 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도 다 내버리고 친구도 내버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많은 상황 가운데서 복음 공동체가 다 만들어요. 요게 열쇠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사귀되 그 속에서 복음 공동체가 딱 이해됩니까?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 다음에 뭐요? 제자 공동체가 다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전도 선교 공동체가 다 자연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뭐요? 렘넌트 공동체가 딱 이 힘을 다 합치니까 RUTC가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RUTC 있어서 축복 누리냐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 누리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몇 가지 놀라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뭐냐? 정말로 출애굽 역사, 출 바벨론, 출 로마에 대한 이런 것들이 눈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지날수록 야 이게 무슨 운동이냐? 올해는 조금 또 더 느꼈지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 대하면서 야 이게 참 학생들이 진짜 이 말씀을 받기 시작하구나. 조금 뒤에 선교대하면 또 느끼겠죠. 계속 느낍니다. 나중에 역사 앞에서 야 참 놀랄 일이다. 우리가 나중에는 천국 가서도요. 야 참 놀랄 일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해 놓은 것을 얼마만큼 누리냐.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있던 것을 이제 나타내신 바가 됐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여호와께 있을지어다. 저걸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의 메시지 신학원 선교성령 개강의 메시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삶 속에서 세 가지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전도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만 회복하면 다 회복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 되던 기도도 회복자 다 됩니다. 말씀도 성취되고 다 돼요.
지금까지 뭐 기도 안 했는데 막 그렇게 악장을 잘라고 하지 말고 너무 사람이 갑자기 변해도 안 돼요. 이제 요거는 딱 해보세요. 지금부터 하시라니까. 완벽하게 뭐래도 준비를 조금씩 하면 나중에 완벽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 사람도 이렇게 변합니다. 나중에 싹 다 여러분 교인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무 축복된 날인데 진심으로 눈을 쳐다보면서 옆에 사람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진짜 맞다는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이 보는 눈이 이거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속으로요. 속으로 당신이 그렇게 생겨도 그래서 이 시대의 축복이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이 이 시대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지만은 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만 가지 축복을 허락하시되 언약적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또한 영원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